2020년 5월 31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성경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특히 6절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18장은 토기장이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남을 말씀해 줍니다. 유다민족의 선민사상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심판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더 악한 행동으로 폐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예고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유다에게 재난의 날을 선포하시고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팔레스타인의 자그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주변 강국들의 세력에 따라 국군이 좌우될 정도로 나약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강세로부터 침략이 거치지 않은 역사와 비슷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때는 아수르 제국이 쇠망해 가는 때로서 이전의 점령 지대들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BC 627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BC 587년 이후 얼마 동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절정기에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기까지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내란과 혁명으로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혼란 상태를 이용하여 독립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애굽은 바벨론에 의하여 격퇴당했습니다. 유다는 국가의 자멸을 재촉하듯 바벨론에 항거하는 반란을 계속하였으며 마침내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 민족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겪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그들 자신들이 죄악에 의해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으나 심판이 궁극적인 종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내리시고 개인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요시야 왕을 세우셔서 종교 개혁을 시도하게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실 때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사양하니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시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음같이 내가 내 말을 지켜 내 뜻을 이루리라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치려 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저주스러운 내용으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이 탄원은 개인적인 보복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의 의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의로운 분노로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 애타게 유다 백성들에게 진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년시대의 부름을 받았으며 재앙적인 심판을 대비하여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사명감에 투철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파괴를 알리니 불경죄로 고발되어 성전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자와 제사장들이 엄모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심은 그의 죽음을 일으킨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외쳤으나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말씀이 AD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내가 다시 올 때도 징조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주심과 같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지만 선택을 받은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마약으로 쾌락주의에 빠지다가 페인으로 짐승보다 못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술과 담배와 마리아나로 향락주의에 빠지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고 패배감과 절망의 늪에서 고독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버스트레스와 메이저 디프레션에 빠져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각종 정신병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생활의 염려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파이낸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눈물 흘리는 자들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depraved mind, corrupted person, foolish man이 되는 것입니다. Be on guard, your hearts are not weighed down. Be alert at all times. Pray for having strength to escape all difficult things.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테러블 타임입니다. 세컨 티모디 3장 1절에서 5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남을 헐어서 비방하며 남의 일을 방해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홀딩, 아웃루킹, 외모가 사회생활의 능력이라 생각하여 내면보다 외모를 더 가꾸는 자, 신앙인의 성실한 도덕적 내면생활의 실천보다 남에게 보여주기를 힘쓰는 쇼맨십을 중요시 여기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Avoid them이라고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현세와 미래 세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경종시켜 줍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You are our father, we are the clay, and you are our potter. We are all the work of your hand.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 고난을 받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어탁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어탁한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을 확신한다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교회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있습니다. 주인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하여 합당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피조물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수어 때릴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저희 속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사용되도록 우리 자신을 예비합시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사상,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고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격길, 곧 공산사회주의, 주체사상 독재 체제의 길로 빗나가게 인도하여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국제 질서의 동맹과 협력으로부터 외면당하면 되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다른 신들께 분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 땅을 채웠음이라.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말하지도 아니하였고 뜻한 바가 아닌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토기장의 용기를 사라.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땅을 무너뜨리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왕들에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비방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고소하고 또 고소하며 친한 벗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내 목장의 양떼를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말씀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민족들이나 국가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며 멸망시키시기도 합니다. 만약 어느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민족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국가를 건설하거나 발전시키려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계획과 프로젝트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포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이와 같이 악인의 죄악이 극도로 달할 때에는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God will never let you down because He is our faithful Father.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I am a clay in the potter's hand?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아내기도 하시고 부수어뜨리기도 하시며 완전히 멸망시키시기도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악을 떠나면 재앙을 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좋은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십시오. 모든 악의 길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길과 행위를 수리하시고 다시 번영의 길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뽑고 부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새로 세우시고 살기 좋은 나라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동하면 국가에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목을 곧게 하여 세상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멘. 우리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터집을 잡아 따져 질문하겠습니까? 지음을 받은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왜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진흙임을 겸손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주여, 저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는 소명에 충실한 일꾼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계획을 성취하시는 손,
항상 일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도록 준비되는 그릇이 됩시다. 아멘.